네. 목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묵상되고 발효되기까지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더니 나의 영성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자라났다 하는 그런 경험들, 그 노하우들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듣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그럼 들리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내면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욕망과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old self가 문제거든요. 그럼 그 문제 내면적인 정결을 추구해야 되는데 정결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지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 침묵 기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를 개방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분을.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씩 하나씩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기대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영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인들에게도 이제 매우 중요한 가르침 중에 저희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일단 묵상할 때 우선 침묵기도, 내적 침묵기도를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꼭 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고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는 것을 저는 오라치오라고 불러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는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 내면은 계속해서 새로워질 것이다. 노하우 포기하지 말자. 10분 동안 침묵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안 되네. 아니 한 100일만이라도 하다못해 1년이라도 매일 5분씩 혹은 10분씩이라도 입을 다물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는 훈련을 쌓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믿죠?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어. 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아니,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의식 속에 내 영혼 속에 얼마든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보면 들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저렇게 고수까지 가는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네. 진짜 초보자인데 10분 동안 침묵기도 이렇게 하고 10분 정도는 그냥 정말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건가요? 해보라고. 무조건. 네. 아, 하나님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할 테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포기하지 말고 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아까 한국님 이야기했듯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지 사탄의 음성일지 굉장히 분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침묵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한 패러그래프를 묵상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묵상하느냐면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러한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나에게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에 그 집중을 하는 훈련.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설교가 도대체 뭘까를 고민하면서 아, 내 설교라는 것은 내 사상과 지혜와 지식을 다른 청중들과 지적인 경쟁을 해서 뛰어난 걸 전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가 아닐까. 그러면 그 전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제 삶이 다 다시 보여지고 세상이 보이고 도대체 어떤 마음을 전해야 될지 그때 막 쏟아 부어주게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늘 묵상할 때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런 초점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은 굉장히 제 그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이게 제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제가 깜빡 잊을 뻔했는데 사실은 듣는 기도, 침묵기도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컨템플라티온인데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멘토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하고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분별해 줘야 합니다. 영적 분별을. 그래서 자기가 듣는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기보다 신앙이 성숙한 목사님을 찾거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건강하다고 믿는 분들을 곁에 반드시 영적 지도자나 멘토로 두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어려워지는 지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추구하는 침묵기도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내면 속에서 이제 두 가지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소리가 다 하나님의 소리로 위장되어서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선한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악이든 선이든 모든 생각을 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흘려보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어떤 것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을 수 있어도 지금은 훈련 단계에서는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흘려보낸 그 내 내면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항상 침묵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는 것은 다음 단계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침묵은 흘려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묵상은 그 이후에 말씀을 집어넣는 것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조금 쉬울 겁니다. 네.